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과 그리스도 시리즈를 통해 율법주의 종교, 그다음에 율법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랍비 예수 이런 걸 중심으로 봤고요. 2025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WEA가 열린 이것이 의미가 있었다 알고 보니 결국에는 그들이 WEA를 2025년에 열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그만큼 율법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WEA의 실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어쩌면은 다른 교단이 아니에요. 개혁신학 하는 분들이 이 WEA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확신과 어떤 그런 환경적인, 어떤 기준적인 내용을 보고 그렇게 WEA를 열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은 완성되었다라는 어떤 그들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에서 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는 어쩌면 이제는 그들이 볼 때에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볼 때에도 그렇고 율법주의 종교로서의 어떤 변질이 완료됐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뿐이다. 사실은 이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그들은 바로 율법에 대한 왜곡과 변질을 통해 구원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그러한 비판을 받았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의 변질이 뭐냐? 구원의 문을 닫도록 뭐 한다?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진리를 왜곡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일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바로 성경에 전체적으로 지금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의 일은 뭐였어요? 율법의 왜곡서부터 그다음에 인간의 아담의 욕망의 성취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문명이 율법의 왜곡이 되면 무신론적이 되면 어떻게 해요? 뭐 도킨스가 뭐라 그래요? 마음껏 살아라. 율법의 왜곡서부터 니체가 뭐라 그래요? 이제 너의 욕망을 이루어라. 똑같아요. 아담에게 있었던 에덴 동산의 원리와 이 시대의 문명과 철학과 사조가 동일하다. 근데 그것이 율법주의 종교도 동일하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인본주의, 성공, 비전, 꿈을 이루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인간 욕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완전하게 기독교의 본질이 사라졌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의의 전가교리, 능동순종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더 이상 반론이 이의제기가 없는 신학과 어떤 기독교 상태를 확인을 한 이후로 WEA가 진행이 되었다. 더 이상 한국 기독교 내에서는 신학자든 누구든 어느 누구도 이 의의 전가교리와 능동순종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 종교인들이 확인한 대한민국 기독교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WEA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제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남은 자들도 역시나 율법의 진리를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1장. 태초의 인간에게는 율법이 필요했다. 우리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 성경에 있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신구약 안에 들어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런 좀 기회를 그런 시간들을 지금 계속 가지려 합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절대의 진리 이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단은 뭐 또 설명하자면 또 이거 기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더 명제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율법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이 영원하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좀 더 이렇게 잘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 그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중요성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거룩함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자녀들, 이 거룩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영원한 하나님의 그 완성, 그 나라의 그 구성,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거룩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또 오늘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피조된 인간. 자, 보십시오. 인간이라고 하는 게 피조됐어요. 뭐 아이도 우리가 태어나면 응애하잖아요. 자, 인간이 피조됐어요. 그리고 흙이었어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면서 그들이 인간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에는 인간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뜻을 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문화적인 문명적인 틀에 대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 먹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획, 그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피조된 인간에게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곳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뜻을 가져야 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도 그렇지만은 인간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도 뭐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 뭐 해 먹고 살아야 돼? 나는 뭐 할까? 난 무슨 직업을 택할까? 아유, 맨날 고시에 떨어지니까 그냥 자격시험 볼까?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일들을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의해서 율법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정해지는 대로. 옛날에 카터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본업은 주일학교 선생이다. 대통령직은 부업이다. 그러니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본질이고 목적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 방향, 가치, 추구해야 될 뜻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라는 게 없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내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지를 전혀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그저 짐승과 같이 될 뿐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이 뱀이 한 일이 뭐예요? 아담에게서 율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거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영생도 사라지고 천국도 사라지고 뭐예요? 오직 자기, 내가 이룰 일들, 내가 될 일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뜻을 이루고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것만 남는 거예요. 뭐예요? 결국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욕망의 성취.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아담한테 사탄이가 뭐예요? 율법을 뭐 한다? 제거한다. 또 율법을 벗어나게 한다. 또 율법을 상실하게 한다. 이게 목적인데, 이것이 방법이었는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도 똑같이 뱀의 역사예요. 니체 이후로 뭐 니체를 추앙하는 게
니체가 너무너무 잘한 게 뭐냐면 율법과 전통을 해체하자. 인간의 삶을 억압하는 거, 인간의 행복과 꿈을 억누르고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건 율법과 전통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예배다. 기독교다. 이 전통이다. 교회다. 이런 거니까 싹 제거하죠. 그래서 이 니체의 이 땅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있는 이 정말 위대한 추앙을 받고 있는 이유는 율법을 제거한 것이다.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러니까 니체가 한 일은 뱀이었던 거예요. 뱀. 그를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니체도 뭐 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에게 새로운 뉴 에이지를 선물한 거예요. 뭐예요? 율법이 없는 세상. 니들 마음껏 살아라. 리처드 토킨스도 뱀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을 제거하고 율법을 상실하게 하고 율법을 넘어서 살고 율법을 벗어나게 네 욕구대로 네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든 인본주의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특징도 법이 없어요. 법. 주권자도 없고 법이 없으니 심판자도 없고 심판자가 없으니 주어질 것도 없고 결정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는 뭐야? 천국 지옥이 사라진 이 땅에 형통만 남은 가짜 기독교, 껍데기 종교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말 못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말이죠. 네,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기독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욕망이 신이고 욕망이 진리고 욕망이 율법이고 욕망이 구원이다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니체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기독교는 니체의 후손들과 똑같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세상 성공하세요, 비전을, 이거 다 니체의 후손, 니체의 열매예요.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것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속하지 않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창조되고 피조됐어요. 근데 피조된 이 흙의 인간이 첫 번째 해야 될 게, 엄마 하는 거야, 엄마. 다시 말하면, 나 어디서 나왔지? 나 누가 낳았지? 나의 주인은 누구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란 그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식시키고 너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떤 존재이며 누구를 의지해 살고 누구의 영향을 통해 영향을 받고 그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뭐야 율법은? 거룩함. 그 거룩함이 뭐였다? 인간에게 거룩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명령을 통해 하나님이 첫 번째 하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분이구나.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 자체가 어떤 거룩한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그 명령, 그 율법의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율법의 뜻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 가는 걸로 구원받지 않아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 뭐 한다? 하나님을 깊이 알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깊이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율법의 뜻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쉽게 일단 도표로 해놨습니다. 자, 율법의 4가지의 이 내용, 그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이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추려보면 첫째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어디로? 인간은 어디를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말하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이 땅에 있는 인간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설정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이 땅에 피조된 이유가 뭐냐, 이거. 이 땅에서 피조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 또 율법을 통해 우리가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니? 믿음으로 살라. 또 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니? 그러니까 왜 그러한 것들을 얻어야 하고, 왜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고, 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는 바라봐야 하는가? 바로 복을 얻기 위함이다. 이 놀라운 복,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돈이나 금이나 은이 아니라 성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이제 율법이 필요한 인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자라나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사회 나가니까 너 부모님 누구야?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어? 이러잖아요. 아이에게 태어나면 또 여러분 우리가 강영욱 씨 강아지 그거 이렇게 훈련하는 거 보면 강아지 우리는 그런 걸 생각도 못했지만 강영욱 씨가 하는 대부분의 컨셉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하는 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강아지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면 너는 혼나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안 돼 이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정에서 태어나면 첫 번째 가정교육이 뭐예요? 안 돼를 가르쳐요. 안 돼. 근데 뭐예요? 현대 부모님들은 안 돼를 하면 자식에게 뭐 기를 누른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어떤 학교를 보는데 학교 선생님한테 안 돼 소리 들으면 고발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혼나거나 책망을 받거나 규율을 받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건 뭐예요? 본인이 안 했기 때문에 사회가 대신 돈을 감당해서 사회적 비용을 들여 그렇게 교육을 해주는 건데 그것조차도 법으로 고소를 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사회법이 그런 가정교육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아요. 오히려 교육을 시행하는 교육자를 처벌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이코패스가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는 해서는 안 되고 품어서는 안 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죄라고 하는 어떤 규범이 없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 죄인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아픈지, 저 사람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공감할 수 없는 상태. 남의 고통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 상태가 사이코패스인 거예요. 사회적인 비용이 들여도 안 돼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안 돼를 가르치면 처벌받아요. 안 돼를 가르치면 안 돼. 동성애 하면 안 돼를 말하면 안 돼. 사회적으로 지금 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안 돼를 못하게 하는 거야. 안 돼를. 하면 안 돼. 금지법.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고 하는 이 68 혁명의 후손들이라 이 프랑스의 이 혁명의 후손들이라서 지금 그게 사회적인 구조.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먼저다라고 하는 사회주의적인 그 법. 이 68 혁명의 사회주의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제재하는 법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이나 사회나 이런 교육자들이 교육을 했을 때의 그 교육을 처벌하는, 금지하는 모든 금지를 금지시키는. 그래서 이 선생들이 안 돼라든지 손을 들게 한다든지 어떤 그들이 안 돼를 강영욱 씨가 개를 어쩔 때는 막 이렇게 막 억압 우리가 볼 때도 야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세게 하더라고요. 강영욱 씨도 막 그냥 이 막 줄을 세게 잡는다든지 막 이게 힘을 줘서 고통을 주거나 겁을 줘갖고 안 돼를 가리키더라고요. 안 돼를. 근데 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식으로 안대를 가리키면 처벌받습니다. 이게 68혁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화가 사회주의 노선이라고 하는 걸 인지하는 국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도 그러한 교육자가 교육하는 것에 대한 판결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사회주의법이라.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법이라 올바른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손흥민 아버지가 훈련, 축구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에게 체벌하거나 어떤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도 처벌해버리는 이게 사회주의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을 할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없는 그런 상태. 안되를 가리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사회주의법이에요, 사회주의. 그래서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이게 사회주의 혁명 노선이란 말이죠. 근데 율법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고 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 한다? 아담서부터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안 되라는 말을 하는가? 인간에게 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규범을 주는가? 규정을 주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경적 혁명 사상이 바로 지금 68혁명, 바로 이 금지하는 모든 걸 금지하라.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나왔다? 바로 니체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올림픽이 바로 이 드래그 퀸이라고 하는 안돼 할 수 없는, 금지하는 모든 금지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이 프랑스 올림픽이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사회주의법이 통용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절대 금지할 수 없는, 담배를 피거나 무엇을 해도 절대로 처벌하거나 금지시키거나 그것에 대해서 혼낼 수 없는 그러한 교육의 환경을 구축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사회적인 구성원들이 뭐예요?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는 한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이 바로, 근데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행복을 저해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금지하는 모든 법을 금지시키는 법을 시행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걸 모든 걸 하게 만드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생지옥 되는 거예요. 금지를 해야 사람이 행복해져요. 금지법이 있어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금지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철창살 달고 자물쇠를 10개씩 달고 해야 돼. 사이코패스들이 늘어나니까. 자, 2장. 율법과 사람의 계명. 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사람의 계명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에게 방향성, 목적, 지침, 가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사람의 계명이 저건 사람의 계명이야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목적은 천국과 영생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복을 받는 이런 진리적인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 한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뜻, 의미, 목적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사람의 생각과 뜻과 정신이 돼야 돼. 사고방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방식을 해야 돼, 율법적. 천국을 위한 사고, 영생을 추구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지키는 것, 이런 영적 사고, 그런 것이 뭐 한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가치성, 율법이 지시하는 가치성을 추구하는 영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적인 명령들 있잖아요. 그 교회, 뭐 안식일에 교회 가는 것, 또 무엇에 순종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율법주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 수정을 목적으로 하는 건 율법주의.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뭐 한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율법주의와 이 율법의 진리 잘 보세요. 율법주의는 사람의 행동 수정. 그러나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영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와 뜻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천국과 영생과 믿음과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배제하고,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가치인 성령을 입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행동케 하고 행동 수정을 하고 행동을 제어하고 규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결정하고 행동적 도덕과 윤리에 대한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면 그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사람의 행동 수정으로 가면 안 되고 율법이라고 하는 본래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돼, 뜻을. 여러분, 그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뜻. 거기다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밑줄 친데.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율법에서는 뭐 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사는 인생은 방황이에요. 율법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 기독교, 이게 교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으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하는 율법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기독교인인데 뭐 해? 율법 없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배도 드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어떻게 한다? 나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근데 변질된 기독교, 가짜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교인인데 뭐예요? 세상 속에서 꿈꾸고 미처 이루지 못한 걸 교회 와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변질이에요, 변질.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살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맞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내 뜻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그게 성경. 그러나 그것은 율법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본질에서 좀 약간 비껴나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 성경도 말이 애매해요. 사실은 성경 이러죠. 원래 히브리어는 타나크 책이에요, 책. 이 비브리카, 이 갈대로 된 그냥 이게 만든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토라 그런다 그래요, 토라.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토라. 율법에 나를 향하여 기록된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본질을 탁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율법이 가리키는, 율법이 목적하는, 율법이 원하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에요? 물으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어쨌든 이렇게 좀 간증 같은 걸 들어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은 곳이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교도소도만요. 이상하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많이 읽어요. 교도소에서 부흥이 터질라나. 이게 이상하게 지금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교도소가 아닌 이 세상 속에 있으면 사회 속에 있으면서 기독교인들은 의외로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일정한 틀에 갇혀 있거나 그렇게 동떨어진 격리된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읽더라고요. 동떨어지어야 읽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뭐예요? 그동안의 삶을 반성하거나 이제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걸 추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뭔가 선하고 거룩한 어떤 삶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유기한이 영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준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교도소 아까 잠깐 뭐 본문에서 좀 벗어납니다만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실수든 고의든 어쨌든 큰 낙담, 절망, 상처, 아픔, 고통 어떤 그러한 인위적인 어떤 억압을 통하여 격리된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어떤 마음의 낮아짐, 깨어짐, 부서짐, 절망 뭐 이런 어떤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성경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도구가 사람들의 욕망을 추구하면 그것은 뱀의 속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훈련소예요, 훈련소. 그래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짐으로. 율법 앞에, 말씀 앞에.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삶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말씀 앞에서 영으로서 그 말씀의 방망이를 통해 끊임없이 깨고 또 부서지고 낮아짐으로 우리의 이런 어떤 중심성이 육에서 영으로 바뀌게 되는 육이 아닌 영으로서의 어떤 신령한 길을 영과 진리의 길을 방향을 바꾸는 그러한 영적인 전환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을 던지는 걸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율법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 또 니체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셔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얼마나 억압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해져요. 사람의 오감을 자극할 뿐더러 본성을 자극하고 이성을 흔들고 감정을 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마치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무엇을 못하게 하고 잔소리하고 혼내고 아담이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선악과나 요즘에도 보니까 유튜브에 그런 게 나와요. 선악과 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게 불편하다. 안 만들었으면 타락도 안 했을 거 아니야. 안 만들, 뭐 하려고 선악과 만들고, 그거 뭐 못 먹게 해.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오해하는 게 기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야, 이놈아, 일찍 들어와. 우리 집에 있는 꼰대는 너무 힘들어. 아니죠. 불안한 거죠, 부모님이.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안전하고, 좀 더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일찍 들어와서 했으면, 위험을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까담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너는 먹으면 죽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안 먹었고 어떤 뜻을 이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자식이 그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말을 할 때 이거 충돌이 난단 말이에요. 욕망의 충돌이 서로 난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꾸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행복하세요. 기뻐하세요. 자꾸 이렇게 어떤 절대법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휘둘러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율법을 사람의 계명으로 고칠 수밖에 없는. 담임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고 쫓겨나가면 안 되고 사람들을 불편하거나 시험 들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그 월급 받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는 그 억압과 중압감에
율법이 아닌 율법을 살짝 요리요리 해갖고 사람의 계명으로 행복하세요. 잘 될 겁니다. 기뻐하십시오. 성공할 겁니다. 말이 이쁘면 성공하고 일찍 일어나면 잘 되고 뭐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고 자꾸 우리가 이 사람의 계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 기독교가 이방 기독교는 1세기 기독교에서 너무 멀어져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올바른 뜻이 이해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뜻은 뭐예요? 세상의 문명, 사상, 가치관, 자기 생각에 충돌나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을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탁 던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것에 목적을 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영생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육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영의 가치를 세우는 게 힘들어요. 율법은 영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영의 이야기예요. 영을 요구하고 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거부한다면 인간 본성에서 나의 뭐예요?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제한이라는 이 니체 선생님의 가르침이 너무 깊어. 너무 깊어, 현대인들한테. 근데 현대인들은 그렇다 치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돈입니까? 세상입니까?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합시다. 특별 새벽 기도합시다. 뭐 단일 기도합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니까 세상 성공하더라?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더니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큐티했더니 어떻게 견뎠더니 어떻게 인내했더니 내가 그냥 절망 가운데 하나님 보고 절망 가운데서 잘 되고 절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높아졌고 이런 것 끊임없이 기독교인 것 같은데 도구는 기독교고 과정도 기독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세상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딪혀서 율법은 영이요. 영생이 목적이요. 방향은 천국이요. 그러니 땅에다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비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진리를 전하는 거, 바울이니까 진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걸 세운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죽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시는 거죠. 근데 결국에 똑같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모세 율법을 온전하게 세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의인은 누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그냥 그 시대가 들썩해버린 거예요. 들썩. 그러니까 율법은 이 바벨의 문명과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인본주의, 그러니까 바벨은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 세상에서 율법은 진리가 아니에요. 인본주의 세상에서의 진리는 욕망이에요, 욕망.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돈이 없으면 교회 이게요 안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교회든 뭐든 지분이 있으니까 이게 장로도 이 억대를 줘야 되는 그런 교회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돈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게 그 위에 교회가 세울 수밖에 없어요. 현대교회는. 이 로마 카톨릭이 그러다가 종교개혁 맞았듯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돈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총회장 선거 때 돈 뿌리는 거 우리 뭐 그런 얘기는 고전이잖아요. 고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과 연관이 없는 기독교 문화는 없어요. 다 돈, 절기 때 헌금 바치고 하는 거, 그러면서 또 뭐 직분 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본주의 바벨 문명은 돈이, 그러니까 종교도 돈이고, 기독교도 돈이고, 교회도 돈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율법과는 멀다 이거예요. 율법의 뜻이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과는 멀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진리를 알기 전에 사람의 계명에 찌들어 버려요. 사람의 계명.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 욕망의 해결의 방법, 끊임없이 가능성, 비전, 뭐 잠재성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쩔어버려요. 쩔어버려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일들, 법칙, 원리, 가능성, 잠재력 이 모든 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욕망의 법칙, 성공의 법칙, 행복의 법칙이 죄라는 거예요. 죄. 율법은. 율법은 교회에서 환영받. 그거 하면 큰일 나요. 잘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성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수밖에. 그 세탁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전부 바꿔야 돼요. 그대로 전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사람의 계명에 취해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지금 이런 강단이나 모든 게 다 사람의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 성공의 법칙을 전하는 사람이 이단 잡힌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합동이 성공의 법칙,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이단 시 안 합니다. 개혁신학은. 그게 정통이니까 사람의 계명이.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이단 잡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하면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진리, 구원이란 이러면 이제 의심받게 돼요. 성령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교단에서 잘릴 이제 신사도 낙이 탁 찍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는 본질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개혁신학이라는 이 네 글자에 속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보다 개혁신학이라는 네 글자를 더 높이 쳐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는 희한한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의의 전가결이 능동순종. 저는요, 제가 이번에 그 책에도 썼지만은 의의 전가결의와 능동순종을 비판하는 사람과 책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데 개혁신학은 성경에 없는 걸 따라가지만 그 개혁신학이나 다른 신학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희철, 서철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가짜를 정통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내 교회 그냥 다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율법은 또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이제 율법이란 뭐냐? 초등교사다. 율법이란 보혜사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좀 넘어가고 다음에 또 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율법의 지침,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이제 써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얘기한 게 율법을 행함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믿음으로 추구해야 되는가. 자, 이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이거를 많이 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이란 행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아, 여러분, 지금 이 컨셉,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행하는 것이냐, 믿는 것이냐.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법이냐? 그럼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느냐? 믿으라는 거냐? 행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은 뭐다? 네,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난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린가 그럴 거예요. 율법이라는 게 지키는 거지, 순종하는 거지, 믿는 거라니. 근데 이게 이제 율법의 본뜻이에요, 율법의. 따라해볼까? 율법의 명령은 믿음이다. 율법의 명령은 믿음이에요. 자, 이 내용이 이제 너무나 이제 힘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야 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거룩함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못해. 우리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노력으로도 안 돼.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거룩은.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이게 바로 율법의 뜻이에요. 율법의 뜻은
우리가 안 된다는 기브업을 하라는 거야, 기브업. 안 돼요! 하라는 거 안 돼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는 자신의 의의를 쏙 빼야 돼요. 그 두 사람의 기도,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의 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이 죄인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그러니까 대부분 응답받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의의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대표 기도라든지 모든 기도를 들어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의의 고백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자기의 죄성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 알아요. 저게 응답받는 기도인지, 진짜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 어디 가서 진짜 자기 자랑하는 건지, 자기 의의가 쏟아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겁박하는지, 하나님을 설득하는지,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도대체 협상인지, 기도인지, 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 것이고, 내가 말이죠, 억울합니다 말이죠.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좀 해주시고, 나의 정말 정말 열심히 섬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게 협박인 건지 기도인 건지 협상인 건지.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려면 나는 안 돼요가 기본이 돼야 돼.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어디예요? 다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도 자기 의의 기반이 1이라도 있으면 그 신앙이 나중에 무너져요, 그거.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기라고 하는 의의가 싹 사라지고 100%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반석 위에 세워서 폭풍이 오든 바람이 오든 시험이 오든 시험의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반석에 세워야지, 신앙을. 그러니까 나의 의의 신앙을 세우니까 바람 불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라고 하는 터가 없어져야 돼. 근데 보면 대부분 이게 어떤 사람의 기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 의의 토대 위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교인들이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경고성은 자기 위에 세워지면 안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기복, 불가능,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와, 이거는 우리에게 근거가 없어요. 신앙에 거기서부터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건 무가차입니다. 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그동안 했던 모든 게 배설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차곡차곡 올라가야 돼. 그래야 기도도 응답받는 기도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이 뭐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아닐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소서.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이심을 율법을 통해 알았습니다. 선악과 언약, 나의 생명을 위하셨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율법에 굳건하게 세워진 이 성벽도 역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길, 완전한 길, 온전한 길로 나를 이끄소서. 여기 이 신앙, 바닥에 있는 신앙, 이렇게 온전히 자기 의가
제로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신앙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현대 이 기독교, 교회 문화는 뭐냐면 성도들의 길을 조금 더 흠내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로 그 기분 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들의 의가 신앙의 기본 전체라고 생각하게. 다시 말하면 신앙의 주권이 전부 성도에게 있어. 사실은 부인되고 무너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게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사회 속에서 이루는 것을 하면 떠나가 버리니까 이해를 못해서 영적인 해석이 안 되니까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통해 하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어려워요. 이렇게 육을 영으로 바꿔주는 육이 아닌 영의 길,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 흙이 아닌 하늘의 길을 가르쳐주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 인간 자체의 본성이 튕겨낸단 말이에요. 자기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도 죽이는 마당에 자기 의가 있으니 사도들도 톱으로 썰어서 다 죽여버리니 자기 의가 깨어져야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래야 진짜 기독교 신앙이 세워지고 응답 되게 받고 싶어 하는데 기도 자체가 응답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현대 기독교는. 작정 기도, 여러분, 작정 기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무익한 게 작정 기도 자체가 의를 갖고 시작하잖아. 목적을 갖고 한단 말이지. 목적이 이끄는 삶. 응? 그래, 이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에서 어떤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기도화하는, 예배화하는, 찬양하는 그런 기본이 되어야 되지. 목적을 갖고 기도하고 새벽에 뭐 특별 새벽에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뭐 국회의원 되고 싶었는데 국회의원이 됐어.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 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응답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잘 돌아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돈의 영향인지. 여러분, 우리가 어이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마치 그래서 국회에 보냈더니 결국에는 뭐 차별금지법 만들어내고. 여러분, 이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얼마나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거의 뭐예요?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 정권의 손아귀에 들어갔잖아요. 이 기독교가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왜곡과 조작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뭐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이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육이 영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이 영을 입는다는 건 육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의가 깨질 때 영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소리에서 이미 나와요. 기도가 다르고 찬양이 다르고 예배가 달라요. 예배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의 문제가 인류를 가른다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자기 의가 깨지지 않으면 이만이 되는 거예요. 이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작은 이만이다. 하나하나가 다. 이건 허무하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지침은 뭐야? 믿음이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내 의가 깨지고 뭐예요? 신앙이란 뭐예요? 내 율법이 명령하는 건 너는 무익해. 너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 그러니까 믿으라 하는 지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기독교, 따라해봐.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 여러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잘 지은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백, 그것이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기도가 펑 터지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도인 거지. 뭐 구구절절히 협상을 해요. 무슨 계약서 낭독하는 것 같아, 기도가. 어? 대표기도 들어보면 계약서야. 무슨 부동산 계약서 같아. 어? 갑, 을 정해놓고, 어? 다 들어보면 지들 공덕을 열거하고 있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 선언이 기도예요. 기법하는 거예요. 나 죽었어가 기도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다? 나 죽는 것이다. 자기 의가 부인되는 것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함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은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다. 믿으라는 뜻은 나는 안 돼요. 나 하나님 붙잡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죽어요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으라는 명령의 뜻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밖에는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안 돼. 나한테는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잠재력 가능성 제로예요. 제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문제나 이런 뉘앙스를 가지는 사람의 계명을 책이나 뭐 유명한 사람들의 말 갖고 전하는 사람을 떠나셔야 된다니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복음은, 성경은 뭐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성경대로 가세요, 성경대로. 사람의 계명에 자꾸 이게 거기에 물들고 그러지 말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고 이런 얘기만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니까 잘 못하는데 성도들도 뭐예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기독교는 기독교다워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왔으면 교회답기를 원해야지.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하길 원해.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방법 좀 알려줘봐요. 뭐 점괘를 보러 왔어요, 교회? 그러니까 성도들 전부 타락했어. 전부 악해.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목사 몇 살만 앉아봤지 거의 목사님을 리모컨처럼 다루려고 그래. 어? 그러니까 전부 요구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리모컨이냐고. 그러니까 들려주소서.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고 들어야지. 리모컨 누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문화가 그래. 이게 어느 세월서부터 이게 강력한 어떤 시대적인 바람이 부니까 교회가 이게 혁명, 네오막시즘 때문에 혁명. 성도가 목사가 되고 목사는 종이 되는. 그래서 목사는 섬기는 자야. 그러니까 성도가 왕이야. 뭐 이런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전부 위에 앉아갖고 상자에서 리모컨 눌러 목사들. 오라 가라 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번문 설교해라. 그건 설교하지 말아라. 지옥 얘기하지 마라. 죄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우리 원하는 대로 해라. 새벽 기도에도 줄여라. 특별 기도에도 줄여라. 뭐 성령 얘기하지 마라. 복음 얘기하지 마라. 복음성 말하지 마라. 리모컨 누른다니까. 교회가 아니죠.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종교단체니까 기독교 얘기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 필요 없으니 우리가 왕이니까 성령 필요 없어요.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정말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본질대로 이거 자꾸 우리가 밝히는 거면 이게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본질로.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해야지 내가 말씀을 조종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람의 계명일 뿐이다.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위로의 얘기, 설교도 좀 짧게 하고, 누가 유튜브 본다고 그렇게 길게 하십니까? 설교도 짧게 하고,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쉬운 얘기하고, 위로나 줘요. 우리 교회 힘들게 일하다가 교회 왔으니까 좀 위로되는 말씀, 재미난 말씀, 좀 편안한 얘기, 세상에 좀 힐링되는 얘기 좀 해줘.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집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딴 데 가서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유튜브 찍으면서, 첫째, 절대 유튜브를 찍으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교회로 사람 모으지 않겠다는 게 전 시작부터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거를 남한테 소개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나님이 듣고 싶어, 들려주는 자에게 들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냥 듣는 자가 그냥 듣는 거다. 그래서 저는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1시간 넘는다, 뭐 1시간 반, 그런 게 아니라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이 유명해지기도 바라는 것도 없고 조회수가 높아지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필요한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이걸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러면은 쇼츠 영상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 6은 6이고 0은 0이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율법의 가치를 얘기해야 돼요. 율법의 가치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금치장을 하고 뭐 돈을 모으고 이러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빛나는 가치가 뭐냐?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다?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는 복이다 이거 복.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성령이 복임을 알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영이 영을 낳는 거예요. 영으로 인하여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사람은 영의 것이 귀함을 알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진짜 성도는 자기 의가 없는 성도들은 겸손이라고 하는 게 복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겸손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어지는 거. 저도 우리 아들한테도 이번에 왔을 때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라. 낮아져라. 들어라. 좀 순응해라. 상사든 누구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를 해라. 배울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해라. 그러니까 이거 싫고 저거 싫고 날 세우면 안 된다.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커피 타는 거 싫고 심부름하는 거 싫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들으라. 따르라. 순종하고 겸손하고 낮추라 이거. 지금은 고개 들지 말아라. 고개 드는 건 뱀의 특징이지 이게 여자의 후손의 특징은 아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낮아지고 깨어지는 게 이 땅 사는 동안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육이다 보니까 육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해요. 그러니까 영은 영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깨어지고 낮아지고 오히려 세상 것을 덧입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게 와, 이게 일의 자유함이라는 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응? 세상의 욕망만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기 의의 짐을 내려놓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주권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쉼을 얻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쉼을 얻고 무거운 짐을 히브리서 나오듯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개발을 하고 의를 쌓아서 스펙을 늘리고 기도의 실력을 늘리고 막 뭔가 종교적인 실력을 늘리고 자랑하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길을 앞세워서 직분을 여러 개를 맡고 막 명함에 막 그냥 이력서가 막 차고 넘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잘 되는 거라고 하는 그 세상은 그래도 돼요. 교회에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낮아지고 깨지는 게 최고의 영성이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다. 이것을 아는 자가 영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입은 자들은 영이 영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더 부음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이 영을 땡기는 거예요. 영이 있으니까 더 영적인 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육은 육을 불러요. 그러니까 육이 계속 육적인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도 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심지는 감춰놓고 깨지고 상하고 낮아질까봐 이건 감춰놓고 끝없이 위에 세우기만 하는 거예요. 육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다. 커다란 성인데 바람은 부니까 휑하니 중국에 홍수 나서 다 쓸려가는 그 유튜브 영상처럼 전부 쓸려가는. 우리는 그런데도 그 중국에 홍수 난 거 보면 다 쓸려가도 안 쓸려가는 게 가운데 이게 하나씩은 있더만요. 정말 그런 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돼야 돼. 마지막 시대다 위기다 이래도 견고할 수 있는 뿌리가 견고하고 바탕이 반석이 견고한 그런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런 신앙 돼야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야 돼.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육이 영을 입어야 된다. 이 육신에 영이 입혀져야 돼. 육은 육을 낳고 영은 영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아무리 너가 노력을 하고 너가 공로를 쌓고 율법을 지키고 니고데모 선생님이 최고의 직함을 받고 이런 거 갖고는 안 된다. 영을 입어야 된다. 그럼 영을 어떻게 입느냐? 하늘에서 오신 분. 그 하늘에서 오신 영의 사람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영을 낳는 거예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에서 육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사람은 영이신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영의 옷을 입고 오신 그분, 하늘의 영을 받아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영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 도표에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 도표 한번 보세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영을 입는 거, 복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생 얻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골로새서 1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입는 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이 영을 입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그 뜻이. 따라해보니까 육이 영을 입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다.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마시아우를 믿을 때에 육이, 우리가 육으로 흙에서 피조됐잖아요. 이 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을 입는 새로운 탄생의 과정을 거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다. 이러는 거. 육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 혼내면서 하는 게 이게 율법이다. 율법은 본질은 육이 영을 입으라는 명령이다. 율법의 거룩의 성취는
육이 영을 입어 성취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날 때 율법의 거룩함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영의 사람이 되니까, 그 5페이지에 영의 사람이 되니까 이제 영적인 삶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나오죠. 하늘나라는 영을 입은 자들에게, 맨 밑에 영을 입은 자들에게 열린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영을 입기 위해서 살아야 돼. 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 교회를 와요, 헌금도 해, 시간도 들여, 주일날 어디 못 놀러 가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목적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냐? 교회는 영을 입으러 가는 거예요.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러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남들이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요? 여러분이 이미 영이니까. 영의 맛을 봤잖아. 영이 영을 땡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임을 여러분이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또 더욱더 기름 부음의 통로를 열고, 왜? 자아가 죽으니까. 말씀으로 죽여야지. 삶에서 체험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깨지고 말씀에서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무익합니다, 나의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를 하셔야지. 뭐 삶에서 자꾸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할 때 귀하다. 영이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서도 이것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 토지, 땅을 사라.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은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에. 그러니까 이 성령을 사기 위해서 다 팔아야 될 정도예요. 이 세상에서 성령을 얻기 위한 비교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가. 성령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시작. 성령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고 하는 거 맞죠? 아멘. 믿어야지. 우리 그렇게 하자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반석에 집을 지어요. 그래야 모래처럼 쓸려가지 않는다고. 저도 여러분도 소망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반석에서 서 있어야지. 성경의 진리가 뭐라 하는지를 봐야지. 성공의 법칙이나 칭찬이나 인정이나 이런 사람의 계명에 취해갖고 거기에 흐느적거리는, 그게 은혜고 복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몸에 좋은 것도 쓰지만 영에 좋은 것도 써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뭐 한다? 왜 써? 자기 의가 부서지니까.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경이요, 문화와 안 맞아. 바벨과 안 맞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 영의 가치를 추구해야 돼. 여러분과 내가 그 길을 가자는 거죠. 저는 가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을 소망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의 가치는 이 세상과 비교할 게 없다라고 하는 절대 가치 기준을 거기에 둬야 돼. 그게 성경, 율법 전체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이거. 기독론이요? No! 성령론이라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귀한 가치예요. 근데 전 세계는 이거 감추려고 신사도라고 묶어갖고 성령의 가치를 다 덮어버리고 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 영으로 나아져야 영이고 영적 사람이 된다. 영이 영으로 나으려면 영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는 영이시다.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나아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게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원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자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벗어버린 이유는 바로 성령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양식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서 헐떡여야 돼. 잠재력 좀 알려주세요. 가능성을 이딴 소리 하면 여러분 그건 이만희 쪽에 가라 하고, 교회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 딸이 취직을 하고 우리 아들이 그러니 하나님 우리 정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위로를 주시고 내 삶이 뭐 가정이 뭐 사업이 망했으니 위로를 주시고 저쪽 동네 가시면 있다니까 큰 교회 가면은 거기 가면 진짜 잘해준다니까요. 그런데 가시고 진짜 이게 소수의 아브라함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모여 아브라함의 후손이 성령으로 규정되는 걸 이해하고 그 성령으로 나아지는 영의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4절에도 뭐라고요? 23절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영과 진리의 예배자를 찾는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거기에 좀 더 제가 말 못한 얘기들이 많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육신으로 살지만 영을 덧입는다. 흙이 영이 되는 은혜, 땅이 하늘을 잇고 영화라는 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다. 율법의 목적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율법의 목적이 영화다, 영화. 이걸 신학자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다, 영.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 율법의 하나님의 뜻이다. 영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이만희는 쳐다도 안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만희가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혜사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결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목적은 영이지만 율법주의는 육이에요. 육.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속으면 육신으로 돌아가게 된다. 율법주의는 기독교의 본질, 영을 가리고 파괴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인본, 세속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는 죽는다. 영이 없으므로.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다는 건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학, 설교, 목회자들 이런 모든 지금 이 기독교적 문화를 영으로 이러한 진리로 성경에 있는 진리로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이미 다 육화돼 있어요. 의의 전과 교리, 능동, 순종, 행위, 언약 이런 모든 게 다 육화란 말이에요. 육의 얘기예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축됐어요. 그게 WE를 한 이유라니까요. 못 바꿔요, 이제. 다시 말하면 빠져나와야지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건 바꾸는 게 아니라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 문화에 찌든 가짜 기독교로부터 나와야 돼. 나와서 진정한 기독교를 추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멸망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성경에 있는 마지막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은 뭐 한다? 천국 복음으로 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 복음이 뭐예요? 육이 영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림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우리 다 같이 2절 한번 하면서 마칠까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